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은희 선교사님 웨일즈의 고색 청년한 교회당에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선교사 새벽 기도에 매일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특별 부흥 집회 인도를 하셨더랬지요. 오대원 선교사님이 쓰신 아주 좋은 책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 18살 소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해서 참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찾아와서 병실을 다니면서 좀 환자들을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의사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전도 활동은 안 된다. 그러자 여전도회가 말하기를 성경만 읽어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전도는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 책이니까 성경 읽어주는 것만 허락하겠다 해서 이제 성경 읽어주면서 병실을 다니는데, 그 소녀의 방에도 어떤 성도님이 와서 성경을 읽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내서 읽어주는데 그 소녀는 멍하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죠.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 가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한 넉 달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눈에 초점이 잡히면서 이 읽어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또 조금 지나니까 귀를 쫑긋하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의사가 이 아가씨는 이제 나가도 된다,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가씨는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캠퍼스에 다니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동료 학생을 보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성경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 가지고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을 뿐인데도 정신병이 나았고, 그 소녀가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은 소녀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책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PPT를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민주 선교사님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용을 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고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고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 우리가 흔히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다시피 그 소녀의 정신병이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치료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활력이 있는데 그 활력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죠. 에네르게스는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라는 말 아닙니까? 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고 보일러도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고 불도 에너지가 있어야 켜지고 우리 사람도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서 생존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인간이 진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수술용 메스와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에 병든 것을 다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완전히 감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말이 말하다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행동한다. 말과 행동이 같이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취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성취하고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9편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는가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똑똑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주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세상과 사물과 인간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까지 가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로워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이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에 금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보다 더 가치가 꾸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꿀보다 더 입에 달콤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돈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쾌락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늘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모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늘 그 여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자꾸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모한다는 것은 늘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말이 결국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묵상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내 몸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란 말이 라틴어의 원래 원어의 어근이 메디입니다. 이 메디에서 나온 말이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약을 투약하다. 메디신, 약, 그리고 메디쿠스, 의사. 다 이 라틴어 어근 메디에서 나왔는데
이 메디라는 말의 원래 뜻은 바로 치료하다는 뜻이죠. 생각하다, 치료하다, 측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생각하고 늘 그것을 그리워하면은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라틴어의 뜻에도 담겨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골똘히 숙고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은 1차적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숙고하다, 생각하다 보다는 또 다른 뜻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여기 시편 19편 14절에 묵상이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히카연이라는 단어인데,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은 이 히카연이라는 단어는 원래 묵상이라는 뜻보다는 하프 뜯는 소리입니다. 하프를 연주하는, 그래서 하프에서 나는 소리를 가리키는 의성어가 바로 히카연인데, 이 하프가 튕겨지면서 나는 음악 소리를 뜻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의 원어를 보면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입을 닫고 뭔가 생각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1차적이고 중요한 뜻은 소리를 내어서 뭔가 소리 내어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첫 번째 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야허가 가장 많이 쓰였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1차적인 뜻은 신음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르렁거리다, 새가 구구하고 노래하다, 말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명상하다, 숙고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9가지 정도의 뜻을 제가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간추려 놨는데,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3분의 2의 뜻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신음하잖아요. 으르릉, 개가 으르릉 짖을 때 소리 나잖아요. 새가 구구하는 것도 소리가 나죠. 말도 소리가 나죠. 속삭이다, 그리고 중얼거리다, 다 뭔가 소리 내어서 뭔가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되풀이하다, 말하다, 불평하다, 탄식하다, 이야기하다, 후회하다, 마음으로 깊이 숙고하다. 여기도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뜻은 되풀이한다는 것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되풀이해서 말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입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묵상이라는 것의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우선적으로 입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계속 속삭이고 계속 중얼중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적 묵상이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진짜 묵상의 본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인데, 이 읊조린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 1차적으로는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읊조리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에 어떻게 읽는 것이 먼저냐 하면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단계로 이제 그 읽은 것을 가지고 평소에 중얼중얼 소리 내어서 읊조리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부분 책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입을 닫고 눈으로 읽잖아요. 묵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목독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눈을 뜨고 입을 닫고 그냥 눈으로만 쭉 책을 읽는 습관이 지금 대세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간이 책을 읽은 것은 1000년밖에 안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 10세기 정도부터 사람들은 묵독을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수천 또 어떻게 책을 읽었느냐 할 때에 소리 내어서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묵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방식은 소리 내어서 읽는 방식인데, 이 소리 내어 읽는 방식이 바로 책을 가장 제대로 읽는 방식이고,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리 내어서 읽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서 아이들이나 또 선비들이 하루 종일 공부했잖아요. 하루 종일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이 천자문을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소리 내어서 낭독하는 겁니다. 그냥 소리 내는 것도 아닙니다. 리듬을 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하늘천 타지 가무련 누루왕 지부집주 이런 식으로 소리 내고 그 소리에다가 리듬을 넣어서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천자만 그런 게 아니고 소학이나 동문선습이나 그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넘어갈 때 선비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잘 때까지 정자세로 앉아가지고는 책을 소리 내어서 낭독해서 선비의 책 읽는 소리가 날 때에 그 집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책 읽는 것은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그렇게 소리내어 읽다 보면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루에 100번씩 그렇게 선비들은 책을 똑같은 책을 읽었잖아요. 하루에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으면서 그 책을 완전히 통째로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 바로 옛날의 시험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다는 것은 통째로 암기한다는 말이고 통째로 암기한다는 것의 전제는 바로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이죠. 옆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림도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가서 지켜봤는데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능을 예자리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절에 가도 여러분 소리내어서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을 읽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다 소리내어서 읽지 묵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묵독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제일 좋은 책, 제일 오래가는 책일수록 소리내어서 읽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소리내어 읽으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으면 입 근육도 움직이면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으면서 그리고 리듬을 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머릿속에 더 잘 저장이 되고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면서 이것이 저장되어서 결국은 내 행동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경전 읽기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바로 소리내어 읽는 방식이다. 그렇게 소리내어 읽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실험에서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내어 계속 읽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암기가 되죠. 암기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기라는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네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잠언 3장에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일단은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저장이 안 된 것이 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행동으로 말씀이 실천되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판에 그게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많은 거죠. 눈으로 읽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더 많은 것인데 내가 소리내어서 읽고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뇌 속에 저장이 되면은 이게 바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결국 나의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리고 절차고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행법 아닙니까? 평행법인데 이 평행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와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평행법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이렇게 평행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평행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 이해에 중요하죠. 시편 77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죠. 주님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나 주의 행하신 일을 낮은 소리로 되낸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읊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고 되낸다는 말은 바로 시야흐입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같은 거죠. 여기도 보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입으로 재서 읊조리겠습니다. 하가.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야허.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30편 30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 의인의 입이 지혜롭다는 말에도 하가가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만 자꾸 나온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말만 나오고 의인은 좋은 말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지혜롭다는 말, 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이냐? 공의로운 말, 올바른 판단이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인데, 거기서 말한다는 말은 다바르죠. 그래서 하가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도 서로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한다는 말이나 묵상한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읊조리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평소에 하는 말도 옳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35편 2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하가지요. 종일토록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한다, 테힐라, 찬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하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읊조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읊조리는 그 자체를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의 제사, 예물로 보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찬송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은, 설교 듣는 것도 예배지만은, 내가 집에서 혼자서 몸을 움직이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바로 찬송이고, 내가 혼자 중얼중얼 길을 걸으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찬송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골똘하게 성경 말씀의 뜻을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마음과 몸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으로 종일 읊조리면서 뭐까지 하면 더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속에 파고드느냐? 바로 기도까지 하면.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지만 말고, 그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기도한다. 말씀 기도라 그러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말씀 기도란 말씀을 읽거나 암송한 후에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도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 기도란 성경 구절을 개인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말로 바꾸어서 주님께 다시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내 삶과 경험 속에 통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가장 치밀하게 정의를 잘 내렸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을 내가 읽고 그 읽은 말씀의 단어와 문장을 내 말로 바꾸어서 주님께 기도문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 기도가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필요와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기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것만 해도 10권이 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서적을 쓰시고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화가기도 한데, 이 존 에릭슨 타다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다이빙 하다가 목을 다쳤는데, 그렇게 결국 하반신이 마비가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은 정상적인데 목 밑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마비된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어간에 이분이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는데, 이 에릭슨 타다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꽃다운 10대의 나이에 하반신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정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인생을 끝내고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싶었는데 자살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혼자 팔을 못 쓰니까, 혼자 몸을 못 움직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목숨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져서 정말 좌절 속에 살았는데, 그녀는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메신저가 되고,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휠체어로 움직여서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말씀으로 인생이 달라졌는데, 존 이렉슨 타다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를 풍요롭게 하는 법을 배웠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분께 아뢰는 방법이다. 그분의 말투로 말하고 그분의 용어를 따르며 그분의 어법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까지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도 살리고 내 몸도 치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묵상은 사실은 정통적인 묵상이라기보다는 묵상의 두 번째 의미인데, 제가 방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묵상의 1차적인 의미, 소리내어서 읽고 소리내어서 엎조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기도 학교를 했었는데 7월 말에 말씀 묵상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묵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묵상 학교를 개설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이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매일 1시간씩 내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묵상 학교에 들어가서 12주 동안 또 저와 함께, 또 저를 편성해서 조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 묵상의 훈련을 스스로에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왜 우리가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왜 소리내어서 엎조리고 왜 말씀으로 기도하고 왜 이래야 되느냐 하면은
순종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레나벨 로빈슨 선교사님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 하다가 개인 병원 하다가 60세가 되어서 병원을 접고 선교사로 미국 연합 감리교 파송으로 한국에 오셨어요. 60의 나이면 이제 은퇴하고 쉬는 나이인데 이분은 60의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간질병 환자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던 간질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간질병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사역을 하셔서 간질병 환자들의 어머니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장미클럽이라는 로즈클럽이라는 의사회를 조직해서 지금도 그 의사회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질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거하셔서 90살까지 공식 은퇴하고도 계속 남아서 개인적으로 치료 사역을 하시다가 90세에 선교사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2009년에 돌아가실 때 미국에도 장례하지만은 6월 중에 일부를 내가 한국에 묻고 싶다 유언을 하셔가지고 6월 중에 일부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파주 기독교 공원묘원에 이분의 6월 일부가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연세가 드실 때까지 정열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아침 4시간은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요.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한 구절만 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두 구절도 가능하지요. 나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그리고는 듣고 바로 순종하지요. 이렇게 로빈슨 선교사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두 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하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날 순종을 하면서 살았기에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놀라운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빛을 남기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실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능력이 인생을 비전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일평생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